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고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면서 먼저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감히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는 것,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주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요, 또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요, 성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가게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아침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첫 시간은 성전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고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고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또 앞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오로지 감사한 마음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간 망과 불평했던 것 다 이제는 불식하고 밝은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헌신으로 아름답고 귀한 그런 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혹 쓸모없는 자로 밀려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것 이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거든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만이 버려진 것처럼 슬퍼해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참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좀 돌보아 주소서. 이 부질서와 혼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양분된 이념을 주님 하나로 묶어 주시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일을 주고 밝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존경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끈과 밝은 총명을 주시옵고 바른 지도력을 주셔서 이제 남은 기간에 이 나라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잘 살기는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우리의 기도 앞되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 환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이 엄청난 일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함께 더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가장 복된 날로 기억되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저라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수국장에 걸쳐서 산에서 말씀하신 그런 귀한 천국 백성의 윤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 24시간 지내는 중에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경건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실은 여러분의 얼굴이 올 때와 달라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분한 데 있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제는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세상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현실적 능력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익히 재수 없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충만해가지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왜 문둥병자를 만납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영 재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상징적 의미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옵니다. 나오다가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문둥병 환자와 예수님과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 지식으로 인해서 또 그 은혜, 그 감격, 그 충만함이 어두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산에서 보시는데 문둥병 환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제 이 문둥병 환자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아 죽은 사람입니다. 몸만 일부, 어느 부분에서 살아있을 뿐이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구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대체로 잠복기간이 9년입니다. 이 병이 걸리고 나서도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인간의 본 모습 혹은 이 죄악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잘 상징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눈썹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반점이 생기고 피부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20년에서 30년까지 이 병은 계속 발전. 그래서는 손가락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져서 마지막에 장님이 되고 하고 온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손마디가 빠집니다. 발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몸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20여 년 동안까지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이리마의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게 됩니다. 생각하면 참 지독한 병입니다. 참 무서운 병이옵시다. 문둥병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문둥병이 되면은 확실하게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가정에서 떠납니다. 이 전염될까봐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자식이건 부모건 그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저 독립한 어디 굴속에 같은 데서 살게 되고, 동네에서 그죠 물건을 음식을 이렇게 갖다가 줄에 달아서 내리기도 하고 던져주면 먹고, 안 던져주면 그러면 굶든지 아니면 동리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얻어먹으며 남은 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구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옷이다. 그리고 물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문둥병 환자를 향해서 가까이 온다든가 하게 되면 이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 환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문둥병 환자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고, 그와 같은 풍속 속에서 이 세 사회와 가정과 닿는 상태에서 고독하게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벌써 이 문둥병은 60%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벌써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선을 봐도 문둥병 환자가 어떤 때
어제 집에 와서 밥을 좀 달라고 하다가 안 주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그도 다 없어지는데 그 더러운 걸 갖다 문설주에다 전부 다 바릅니다. 아주 소리 지르면서 아주 심사가 고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문둥병 환자들을 돕는 구라회라고 있습니다. 나병을 구원한다 그래서 구라회 이사장을 몇 해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보면 말이에요. 이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손가락도 없는 손을 딱 내놓고 요거를 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손을 꽉 잡고 아주 으스러집니다. 피부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막 쥐고 기도하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참으로 고약한 사람입니다. 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곧 정신입니다. 영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달려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며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문둥병이 치료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문둥병 환자에게 지금 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문둥병 환자가 다른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갈 것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창조적 능력, 창조적 기적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가능합니다. 내 성격 못 고쳐요. 내 인간성도 못 고쳐요. 나의 타락성도 구제불능하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고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은 어떤 병도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올 마다 예수님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다. 그 믿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요새 어떤 분들 만났다가 기도하면서 주여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협박을 하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경건한 겸손이 여기 나타납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런 거로 내 병을 꼭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여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은 엄청난 경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요.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불평할 마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나는 죄인이니까 안 고쳐주셔도 할 수 없고 이 저주를 받고 병을 살다가 끝나도 할 말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그런 거로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이 여기 있어요. 때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자. 어느 때 좀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주여 해놓고 믿습니다 그러고는 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말씀을 들어야지. 주의 뜻이래야지. 주의 뜻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의가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는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주의 원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참 귀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건 아랑곳 없어요. 고쳐야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고집이거든요. 아니, 이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계기에도 경건을 잃지 않았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없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배가 있어요. 절을 했습니다. 이 절이 바로 구네요. 이 절이 바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경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의 뜻에 나를 다 헌신하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 듣는 그런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 보세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 절 중심에서 경배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먼저는 보니까 손을 쥐고 그랬어요. 왜 손을 댔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손을 댔다, 안수했다, 안찰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새 이걸 본받아가지고 안수하고 안찰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럽니다만은 아니옵시다.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아니고는 댈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댔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문둥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그만 있으라고 거기 있으라고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제 후배 목사님 그 병원에 있는데 간 질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을 때 한번 전화로 좀 와달라고 그래요. 뭐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런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만 문간에다 의자 하나 놓고 자기는 침대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난 여기 있고. 왜냐니까 전염될 수 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어. 전염되면 같이 병 걸려 죽지 뭘 그러나 어차피 갈 건데, 그리고 같이 보통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침대에 앉았어요. 침대에 걸쳐 앉아서 손을 잡고 그리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에 저기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더 가까이 가야지. 이 문둥병 환자는 지금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마 이 문둥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제 손을 대십니까? 이 더러운 몸에, 이 냄새나는 몸에, 이 전염될 수도 있는 이 더러운 몸에 어떻게 손을 대십니까? 손을 대시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사랑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즉시 깨끗해졌다. 이 즉시라는 말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즉시. 사실 보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도 즉시 된 일도 있고 조금 있다 된 일도 있어요. 열 문둥이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제사장이 보이라 그러니까 근데 가요. 제사장으로 가다가 중간에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즉시 환하게 당장 성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여진지라. 놀라운 얘기죠. 때 보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 이 병 고친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그리고 땅이 시끄러워지는 것.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나라 왕으로 모시고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려고 그런 무리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이 옛날에는 의사의 일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제사장이 확증을 합니다. 잘 심찰해보고 문둥병 맞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규례를 따르라. 그렇게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내려오시는 바로 첫 사건이 문둥병을 만났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는 귀한 사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아주 문둥병 환자와 같은 그런 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예배하는 마음 위에 오늘도 창조적인 놀라운 기적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